자, 오늘도 또 권사님으로 부름을 받고 성경 봉독의 사역을 처음 시작한 우리 박지은 권사님, 행복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박수 한번 해 주십시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타나지만 죽은 후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이 또 멋진 신앙생활이었는지 그리고 아닌지는 사회에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또 이런 것들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류 역사를 움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묘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재밌는 그런 묘비명이 있습니다. 영국의 천재 극작가 조지 버나드소의 묘비명입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죠?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권총 자살을 했던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인 해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오, 이런 묘비명을 남겼다고 그러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인 루스 그레함 사모님의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묘비명에는 담긴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부가 공사 구간을 운전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늘 봐왔던 공사 안내문이지만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 공사 안내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문을 보고 이 사모님은 그래, 나중에 내 묘비명으로 써야지. 내 인생이 평생 공사 중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묘비명을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묘비명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오늘 여기에 참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젊은이들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이 안에 있는 계신 분들 중에 젊은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이미지가 남겨질까요? 우리가 묘지에 가면 조금은 숙연해지죠. 그 묘비 앞에서 그 사람들의 살아온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후손들은 나의 무엇을 보게 될까?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은, 인생은 또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모습으로 남겨질까?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어떤 도전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했는데 사실은 순교했다는 그 사실보다도 그가 살았던 삶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바울이 살았던 인생을 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삶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스스로 나는 종이 되었다. 이 말씀 한마디가 바울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고스란히 느껴지는 말씀이죠. 간절한 소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자신이 살면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자유를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서술이 되죠. 19절, 20절, 21, 22절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요. 하지만 가만히 읽다가 보면 이건 바울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스스로 선택한 게 뭡니까? 바울은 스스로 종으로 살겠다, 이런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유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예를 들면 억압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그런 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미에서 자유의 본질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은 종처럼 살았다. 어딘가에 완전히 메인 사람처럼 자기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자유고 목은 다 포기해버리고 종처럼 살았다는 거죠. 자신은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종처럼 어딘가에 매여 살았던 것들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건데, 바울이 의외의 말을 해요. 이게 나에게는 굉장히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위해서죠. 충격적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자유함을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나는 종처럼 복음에 매여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자유하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합쳐질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이기라보다는 오히려 죄의 종이 되고 타락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건 내 자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선택한 이 내 자유가 어떤 욕망과 결합이 되어버리면 타락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세속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분명히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종처럼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종처럼 살겠다. 여기에 여러분 참 멋진 기독교의 진리가 살아 숨쉬지 않는가? 왜냐하면 스스로 자유롭게 종으로 살겠다는 것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종으로 살겠다고 선택을 했는데 자신의 마음에는 열정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정말 멋진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종이 되어 살았던 인생이 바울의 삶에서 마지막 보여주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인생.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 24절에서 26절은 그렇게 스스로 종처럼 자기가 선택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았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의 인생 철학이 있다는 거죠. 그게 24절에서 26절까지 보여지는 바울의 인생 철학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무엇? 승리의 원동력이 아닐까? 바울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승리의 원동력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먼저 모두가 달리기를 하지만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달릴지라도, 그러니까 모두가 달리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생 모두가 다 같이 달리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짧은 인생이든 긴 세월이든 반드시 살아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살았다고 해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기만 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상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성공적인 인생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옆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달렸다고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속에 나도 끼어서 함께 달렸다고 해서 내 인생이 성공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함께 달리기를 시작한 분들은 부모님들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들이 옆에 계셔서 부모님들이 달리는 인생에 나도 편승해서 달리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에는 형제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달렸죠. 조금 더 성장해서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달렸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달리고 있는 인생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달렸던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이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성공은 내가 될 수도 있겠고 함께 달렸던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성공하는 원동력이 있느냐, 그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느냐, 달리기를 마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DNA가 내게 장착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 철학이죠.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자신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들이 누릴 수는 있지만 스스로 종처럼 사는 거예요.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채찍질하며 움직였던 거죠. 때로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기도 하고 로마에 가서도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앞에 있는 상을 위해서 스스로 종처럼 살기로 본인은 선택한 인생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달리기를 우리는 시작한 겁니다. 인생이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거죠.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내가 될 수 있을까? 상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경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천국에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군가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처럼 오늘 본문은 써놓은 거죠. 함께 달렸던 부모님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함께 달렸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오빠, 형, 동생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평생을 살자고 약속했던 남편, 아내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는 성공하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면 나도 포기하지 말고 달려야 하겠죠. 한눈 팔지 말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증하는 그래서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그 상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유롭지만 나는 지금부터 종처럼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달렸던 것이죠. 왜요?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승리의 원동력이 뭘까? 다름질할 때는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6절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방향이 정말 중요하죠. 어린 시절 가을 운동회를 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반듯하게 줄을 그어놓고 그리고 저 끝부분에, 줄 끝부분에 선생님들이 줄을 들고 서 있습니다. 달리라는 총성이 땅 하고 울리면 열심히 달려서 그 꼬린 지점에 이르러야 하죠. 달리기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선생님들이 서 있는 꼬린 지점을 향해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버리면 아무리 달리기를 해도 의미가 없지요. 아무리 달리기를 해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의 원동력은 방향입니다. 방향.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볼래요? 우리가 화살을 쏴서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는 것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쉼없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끊임없이 훈련해가지고 그 관역을 향하여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끊임없이 노력해가지고. 반면에 아무렇게나 쏘고 그 다음에 꼽혀있는 그 화살에 가까이 가서 거기다가 관역을 그려놓으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향해 달려간 인생이 있고 열심히 살고 난 후에 이게 내 인생이야 하고 거기다 관역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열심히 살았지만 어떤 인생은 의미가 있고 모두가 열심히 살았지만 어떤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대신방을 하면서 노인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일여선교 회원들이니까 대부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상의 삶,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지친 삶, 그리고 병든 몸, 요양원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연명하는 삶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때는 저분들도 참 열심히 살았던 분들인데 말입니다. 자녀들 키우고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런 순간이 다가온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을 다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인생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이 있고 학창 시절이 있고 청년의 시절이 있고 많은 일을 하는 시절이 있고 중요한 마무리를 하는 시절이 있구나. 이 모든 과정을 인생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 요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군가 먹여주는 밥을 먹고 연명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인생이 아닐까? 하루 종일 아무 할 일이 없이 먼 산을 바라보고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 삶도 인생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과정을 잘 맞춰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잘 견디어야 합니다. 잘 견디셔야 하죠. 여러분 그건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힘겨운 일일지도 모르죠. 노년의 시절이 끝나야 그죠? 잘 견디고 버텨내야 마지막 꼬리의 지점 성공적인 인생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이요, 그런 부모님들 무시하지 맙시다. 지금 그런 부모님들은 천국에 가는 마지막 여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결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존중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언젠가 그렇게 우리도 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갑자기 여기서 방향을 바꾸면 안 돼요. 무리하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의미한 것처럼 방향을 바꾸시면 안 돼요. 끝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종으로 살겠다는 것, 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교회의 메인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주일에 예배하는 매여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 선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끝까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메인 종으로 살겠다.
결단이 필요하죠.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원동력, 바로 방향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2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원한다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바울의 인생 철학에는 그것이 절제였다는 거죠. 절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종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려면, 그래서 종된 삶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절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서 늘 일어나는 욕망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히려 그 고민은 잘못된 게 아니죠. 고민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고민하면서 자꾸만 바른 길을 가려고 했다는 것, 목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었잖아요. 자신이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도중에 포기하거나 잘못된다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겠다는 겁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그래서 절제입니다. 여기서 절제한다는 것은 셀프 컨트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소위 정상급에 있는 운동선수들, 또 예능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에 들어있는 사람들, 다른 선수와 이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경쟁하는 게 아니다. 내 자신과 싸우고 있다.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기할 자격이 없는 거죠. 절제는 목표가 확실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파이널 골, 즉 어떻게 끝을 마무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의 마지막의 모습이, 죽음의 모습이 어떻게 결정될까? 요즘 여러분 노령화가 되어가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편안한 노후 대책이죠. 편안한 노후 대책.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편안한 노후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여러분 그 편안한 노후 때문에 현재를 지금 잘못 살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잘못 가고 있다면 과연 그게 잘 사는 걸까? 이런 것이죠. 저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후란 편안함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 노후 대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말자는 거죠. 여러분 노후란 인생을 살다가 정리하고 보내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노후란 끝까지 우리가 경조했던 마지막 그 자리를 꼬린 지점까지 가는 것이 노후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자식을 기대서는 안 된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양로원을 갈까? 실버타운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들의 삶을 자꾸만 단절해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면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인생을 허송세월해도 괜찮다. 이제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이건 결국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닐까? 은퇴를 하고 수십 년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것일까? 그러면 끝까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서 지혜를 배워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 스스로 복음의 종이 되어 살고 싶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삶을 흔들지 말고, 죄수가 되었는데 풀려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은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로마에 갈 수 있으니까. 이유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인생의 파이널 골이었기에. 그리고 로마에 가면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겠지. 그러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은 저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이었으니까 거기까지 가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절제의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노년의 준비가 편안함입니까? 연금을 타서 하루하루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손에 다 놓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야 마치는 인생이라면 다른 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파이널 골인 지점을 맞춰야, 통과해야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나도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무장해제된 삶을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종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에 매여야 합니다. 목장에도 반드시 매이는 것처럼 소속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부서에도 매이는 것처럼 소속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기보다는 젊은 사람들 밑에 들어가 관계로서 종처럼 섬기기도 해야 되고, 그게 성공하는 인생의 DNA,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극기하는 것처럼 자신을 절제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을 본인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인생 철학.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본성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본성적으로 착하지 않다. 성질도 잘 내고 욕심도 많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스스로 누군가에게 막 칭찬받고 높임받고 싶은 명예욕도 있고, 이런 내 본성을 다스리지 않는 한 어떻게 꼬린 지점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절제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는 몸으로 훈련하고, 가장 좋은 것은 이 몸으로 훈련하고 끊임없이 입으로, 나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그렇게 쳐서 복종하면서도 종이 되고 싶었을까요? 버림받을까 두려운 겁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이 말을 실제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거지요. 비난을 받을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비난받는 것이라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신앙의 연주가 꽤나 깊은 분들, 왕년에 충성했던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산때 신실했던, 충성을 다했던 모습으로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마지막을 보니까 안 맞아요. 그리스도인답지도 않아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바울이 이대했던 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저에게 꿈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웃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3월은 그래서 헌신, 또 섬김, 봉사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순교자 짐 엘리어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했을까요? 우리에게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 돈, 명예, 건강, 권력, 여러분 방해가 된다면 포기하자는 거죠. 이런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사도 바울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DNA 철학도 있었으면 좋겠고, 더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